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근 각지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또 듣게 하시기 위하여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꼭 듣고 가야 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많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 다들 앉아 계신데 저보다 다들 잘생기시고 이쁘신 분들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여러분들 그 성경 찾아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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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럼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은 반드시 없어진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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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또 어떻게 저 하늘이라는 데가 또 따로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모든 것을 제가 계시록 2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궁금하신 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왜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나 이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이것들을 계시록 2의 책에 제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오늘은 그렇다 못하죠, 그죠? 반드시 책을 사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만이 할렐루야.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 아멘. 아멘.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진리잖아, 그죠? 아멘.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기는 자만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성 바깥은 어딜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기에 성이 내려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넓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넓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말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넓은 곳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넓은 곳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새 예루살렘 성 바깥은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사람들은 이 성 밖을 지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으세요? 분명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하고 가나안 땅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가나안 땅 안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정복을 하려니까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바깥은 무슨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 안이 있고 바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계시록 21장 이후로 쭉 보면 12진주문이 있어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겠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진주문이.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로 주로 그럼 이 이기는 자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기는 자가 그럼 어디에 나와 있을까?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들에게 열려있는 문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기는 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이들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셨을 그날에 여러분을 각 개인당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 교인이다. 이 사람은 라오디게 교회 교인에 속한다. 이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에 속한다. 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오직 이기는 자에 속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인내를 지켜내는 자들을 성 안으로 들이보낸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세마포를 입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의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 안. 안으로. 그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에 갈까요? 성 밖에.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성경을 갖고 계신 분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성 밖에 남는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들어도 또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까지.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누굴까요? 회개하는 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계시록 21장에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철저히 빠는 자들은 복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 성은 무슨 성을 얘기할까요? 새 예루살렘.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어떤 성이 내려왔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으니까. 계시록 22장의 14절에서 얘기하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한 것은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밖은 어딜까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의 밖에. 아멘입니까? 아멘. 분명히 성경은 성 밖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 밖이 지옥입니까? 아니죠.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신약에서는 주님이 얘기합니다. 살인자들이 누구냐? 원한을 품은 자, 남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 미워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를 진짜 살인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돈을 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어느 것은 경외이고 어느 것은 중의이고 어느 것은 사랑하고 어느 것은 미워하고. 근데 이 우상숭배자들은 대개 보면은 믿는 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돈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는 자마다 어디 있을 거라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성 밖을 지옥이라고 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람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계시록 22장 15절 읽었거든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왜 이 성박을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냐면요. 계시록 22장 15절과 계시록 21장 8절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시합니다. 이 구절하고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22장 15절이 동일한 것을 주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박을 그 21장 8절 얘기하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만일에 이게 맞다면 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주님이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한쪽은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참여한다고 그러고 계시록 22장 8절 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성 밖으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분석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계시록 21장 8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 갑니까? 지옥.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마다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8절은 처음만 봐도 여기는 지옥이라는 게 나와요. 뭐라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입니다. 불못이 둘째 상황이에요. 엄부와 지옥은 사실은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나중에 엄부가 불못으로 던져지죠. 그러나
그런데 계시록 22장 15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개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개들을 빼면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이 항목이 21장 8절하고 거의 똑같아요. 21장 8절에 뭐가 더 붙어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 더 붙어있고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그건 싹 빼고 그 다음에 개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찬양, 하나는 성막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가 왜 나는가? 이 차이를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개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개들은 목자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10절부터 보면 그 다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박한 목자들이에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네.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목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분들은 보니까 소경이고 보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고 그 다음에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포도주를 가져오라.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독주를 잔뜩 먹자. 오늘도 내일도 같이 크게 넘치리라. 여러분 저는 글쎄요 그 총회장하고 부총회장 할 때 52장은 아니고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총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많은 또 돈을 내서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서로가 명예 어떤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돌아가시는 게 꿈이라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시작.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이 설교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냐.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22장 15절은 틀린 것이다. 장수가 틀립니다.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한번 비침받고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찬미한 바도 되고 내세 능력도 맛봤는데 타락했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새롭게 해서 해결할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맞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성령이 그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그 성령이 보다 못해서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가도 지워져.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22장 15절의 차이는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나죠. 그죠? 21장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거 벌써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일한 것 같지만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모든 거짓말을 한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찬열이니 이 제목들이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양심에 활 맞을 정도로 죄를 지어서 성령이 그를 떠나버린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그러면 계시록 22장 15절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조함에 치우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없어요. 똑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양심에 활 맞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죄를 지어. 아직 성령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이 아니고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찾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세율산 성에 밖에 쫓겨난다. 할렐루야. 여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21장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22장 15절을 동일시 생각해요. 성 밖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처녀가 주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열처녀가 예수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근데 문만 닫았어요. 어디 남게 됐어요? 문 바깥. 거기가 어딜까요? 손바닥이. 그들도 등을 들고 나갔어요. 주님 맞으려고. 단지 좀 못한 게 뭐가 있다면 기름을 엑스트라로 이렇게 안 갖고 간 거예요. 주님 늦게 오실까봐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병을 따로 불을 밝혀 들고 등을 갖고 가면서 이게 모자라면 다시 부어서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 이렇게 부어갖고 불을 밝혀 들려고 기름을 더 갖고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갖고 간 게요. 그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어느 면에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지옥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성 밖에 쫓겨날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또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아멘.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에는 누가 와 있냐? 목사도 와 있고 장로도 와 있고 많은 평신도들이 와 있어요. 왜냐고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죄를 지으면요 성령이 떠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만 생명수 생물을 원 없이 한없이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만 예수님 하신 얘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럼 여러분 과연 그런 성경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 있는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스푸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 책에 이름이 없는 자마다 여기도 이름 지워달라고 하잖아요. 책에 이름이 없는 자마다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마다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라. 계시록 20장 15절. 그러면 이 성경에는 크리스천들이 과연 지옥을 가는가?
크리스천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니라. 이 구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모세가 한 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앗겨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놓는 것보다 나았다. 거기는 고두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죄를 계속 지으면 너는 눈 그거 하나 때려야 되는데 두 눈 갖고 계속 짓다가 너 지옥 던져줘.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 한 말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진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제목이 쫙 나오는데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자들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회개함이 없이 죄를 계속 지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화를 맞아서 지옥으로 던지고집니다. 불못으로 던지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지옥을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크리스천들의 세 가지 결국 데스티네이션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함을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적혀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영원한 불못은 면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사는 것인지 어쨌든 그 인생을 마칠 때 그 크리스천의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두 번째는 예수는 믿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디로 쫓겨난다? 성곽으로 쫓겨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타락해갖고 양심에 화인맞 정도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영원한 불못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세 가지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 결국은 첫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버림을 받고 성령이 떠나고 그 책의 이름이 지워져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크리스천들도 지옥을 가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세 가지만 들어줬는데 사실 두 가지가 사실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회방죄.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다른 죄는 다 사함받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오늘 지금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상. 상을 받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또 크리스천들이 지옥 가는 뒷받침하는 구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불과 유황의 용기가 세수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성령이 떠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떠나고 그 다음에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의 여기가 세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옥을 간다 안 간다? 간다. 제가 이번에 지옥편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에는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와 있어요. 저는 이 지옥편을 사실 별로 쓰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근데 써야 되는 이유는 그 지옥책을 읽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가게 된다면 할렐루야. 아멘. 제 책 쓰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제가 아니고. 저는 지옥 가는 인생들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옥편을 썼는데 분명히 뒷박이 올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또 싫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와 같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고난도 네가 같이 짊어져야 돼. 여러분 천국 가면은 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그 앞에는 모래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모래사장에 처음에는 모래로 보였는데 항상 천국이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대리석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보석이에요.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을 못하고 그냥 대리석같이 대리석으로 보이는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한 날은 그 유리바다 앞에 이 모래가 딱 보니까 처음부터 금가루예요. 금가루. 우리 그 누군가 이렇게 집회를 한다 그러면 금가루가 이렇게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천사가 가르쳐 주는데 그를 한 줌을 짚어갖고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금가루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금가루가 있는 그 유리바다로 계속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는 지옥편 쓸 때는 나를 다른 바다로 데려가셨어요. 지옥편 쓰면 분명히 핍박이 올 거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어느 바다로 데려가냐면 그 바다 앞에는요 흰돌이 있어. 흰돌. 여러분 흰돌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흰돌들만 있어요. 근데 흰돌들이 큰 감자 사이즈야. 그러니까 직경이 한 12cm, 이게 길이가, 큰 길이가. 요 넓이가 한 7, 8cm. 이런 흰돌들만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편 딱 썼는데 주님이 지옥편 쓸 때 거기를 데려가시는데 거기서 흰돌을 딱 하나 주시더니 네가 지옥편을 쓰게 되면 너에게 핍박이 올 텐데 네가 그 핍박을 이기려면 내가 이 흰돌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겨내야 되겠으면 안 이겨내야 이겨내야죠.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작은 거였거든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계속해서 데리고 갈수록 또 다른 사역을 저한테 조금 시키면서 보니까 내게 커요. 다른 사람보다 3배나 크더라고. 사이즈가 흰돌이. 이게 약간 세모처럼 생겼어요. 다른 것보다 크면서. 그래서 그걸 나한테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뭐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처음에는. 남보다 크니까. 그게 흰 보석이거든요. 사실은 돌이지만. 큰 거 주니까 여러분 큰 거 주는 게 좋겠어요? 작은 거 주는 게 좋겠어요? 큰 거. 큰 거 좋죠?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주한테 주는 거 3배가 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 흰돌의 크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그 흰돌의 크기는 네가 받을 핍박의 크기를 얘기한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감정이 엇갈리는데요. 영광도 크잖아.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근데 제 돌의 크기가 누구보다 크다? 3배가 크더라니까, 3배가. 할렐루야.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 그게. 네, 여러분. 금방 예수 믿는 자들의 3가지 결국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새하늘의 새 땅이 열렸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버림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정말 내 신부야, 너는 정말 내 아내야 라고 하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열 처녀 중에서 미르나다 처녀가 기름을 다시 구해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 밖에 쫓겨나는, 이기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닌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이기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을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심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이기는 자, 예수님의 신부, 자격 있는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론 다른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건물인데 12진주문이 건물이잖아요. 성도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신부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 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그 건물이 아내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신부.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들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럼 아내의 자격 있는 자들만 성 안에 있겠죠.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자격이 없는 자들 어디 있겠어요? 성 밖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도 아직도 성밖이 지옥이라고 우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아무도 없나요? 또 가서 다르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아예 그냥 정직하게 나는 그래도 아직 나는 성밖이 지옥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죠? 할렐루야. 지옥과 성밖은 틀린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지옥이 존재하는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는 데가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를 들었어요. 그들이 죽어서 하나는 어디 갔어요? 엄두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나무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불꽃이 심하냐면은 부자가 그러잖아. 손가락에 물을 찍어갖고 어떤 목사님들은 컵에다가 물 한 컵 바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물 하나 이렇게 찍어갖고 자기 밑에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괴로우면 손가락에다 물을 한 방울 찍어갖고 자기한테 해달라고 그럴까.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라고 해요. 왜 그게 엄부가 지옥이냐. 또 저 사람 목사님은 엄부하고 지옥도 구분을 못하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옥이 엄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어디에 던졌다고요? 지옥에 던져. 언제까지 지키게 했다고요? 심판 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까지 그들을 거기서 백보자 심판, 이건 백보자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 때까지 지옥에서 그들을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단과 그의 부하들을 영원한 불못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번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죽었는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다는 거. 그게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한 말과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엄부 일골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못은 틀려요. 불못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에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마다 불못에 던질 거예요. 영원한 불못이죠. 생명책 이름이 적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응?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성경에는 소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나타난 곳이 어딘가 하는 겁니다. 이 자들은 어디로 가냐?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첫째는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 그렇죠? 문 밖에 남게 되죠. 두 번째는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잖아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슬피우면 이를 밝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문화를 받아서 일하지 않고 수군에 쌓은 자. 이것이 다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럼 그 뜻대로 못 사는 자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공력 심판 때 예수라는 터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공력 심판 때 그게 집이 불이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터위에다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자들은 불에 다 타버리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같이 되리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 보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은 불구덩이 여기 있는데 금방 뛰쳐나온 자와 같다. 불 속에는 있지 않아. 거기서 걸러가고 뛰쳐나온 자와 같다. 불 가운데라고 불에서 바로 뛰쳐나온 자. 이런 자들이 성 밖으로 간다.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뭐로 집을 짓는다고요? 불과 나무와 집을.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7교회 보내는 예수님 편지를 보면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이들이 다 성 밖으로 쫓겨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하는 육체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할 것이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는 예수 믿고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로 살면 영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죠? 영으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어. 육체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세마포를 입어야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적은 영광을 갖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한 번에 또 기회가 주시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다. 그들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세마포를 날마다 입고 깨끗하게 입고 살고자 하지만 또 죄지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다가 계속 빨면, 그죠? 우리는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철저히 이기는 삶을 살든지,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든지, 둘 다를 사실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성밖에 특징이 있는데 성밖은요 슬피 없이 이를 갑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성 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색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근데 성 밖에는요 슬픔이 이를 가요. 그리고 성 밖에는 하나님 영광이 이같이 빛나지 않습니다. 그 성곽을 제가 여러 번 가봤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벌을 받는 장소. 그 벌을 어떻게 받냐? 그럼 천국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젊어요. 천국이기 때문에 젊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데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벌을 받고 있어요. 벌은 어떤 벌이냐? 아주 경미한 벌입니다. 지옥의 비하면. 지옥은 손을 잘라내고 찢고 창자를 꺼내고 그 다음에 뭐 별짓을 다 하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고통. 근데 여기는 단지 새 천사가 안에 들어있거나 그 다음에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요. 이러면 딱 불려나가고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데 살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멍이 들 뿐이야. 지옥은요 살이 확 터져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벌을 받냐면요 사람들을 눕혀놓고 옷이 입혀집니다. 묵은 돌을 하나씩 얹어놔.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모든 자유가 없어요. 성 안은 좋은지 몰라. 주님하고 춤추고 내치기 입고 모든 게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벌을 받냐면요 큰 기둥을 이렇게 갖고 날라요. 이렇게 날라. 그게 나르는 게 벌이에요. 그 다음에 좁은 곳을 다 통과하니까 힘들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손이 뒤에 묶인 채로 입으로 물 날라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거기도 구릉이가 있는데 구릉이 그룹이 있어요. 구릉이를 가지고 이 상체를 이렇게 감아놔요. 구릉이가 물거나 그 사람을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 밖에 나가는 자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성경에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 간다고요? 성 밖에 간다고 했어요. 개들과 주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마다 어디 간다고요? 성 밖에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해요? 하나님은 돈을 왜 주셨을까요? 먹고 있는 거 외에는 풀려보내요. 네, 먹고 있는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겠어요. 그건 아버지는 어디 있어라 그러시는 걸까요? 네. 물질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물질을 주는 것은 왜 주냐? 먹고 있는 거 외에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성을 위해 사용하는. 내 배만 채우는 자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내 배만 채우는 자들 다 지옥가 있어요. 안 믿어지시겠죠? 양과 염소를 가리신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한테 하지 않아.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지옥 간다 안 간다? 간다. 간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안 간다. 손 안 들어가요. 크리스천들은 한 명도 안 갈 거야. 제가 간식을 먹고 나서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지옥을 간다. 그리고 성 밖에 쫓겨난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기는 자에 속해야 되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내함으로. 우리는 적은 능력이에요. 힘을 써도 계명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미리 알고 죄와 패배까지 싸워보다가 안 되니까 절망에 절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누구를 살게 하니까? 예수님을 살게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안에 넣고 살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로 사는 것을 멈추고,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22장 15절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양심에 활 맞을 정도로 타락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고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아는 귀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나의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